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오늘은 3.1절이며 또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나라를 후에 해방이 되어서 찾았어요. 그래서 선조들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덜덜 떨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힘차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나라, 특히 우리 나라를 기도하고 우한도 기도하고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는 3.1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는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디모데하고 누가 함께 드로아를 떠나 항해를 했어요. 마게도냐는 빌립보의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보장받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된 유럽의 첫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AD 61년경에 빌립보 교회 형제인 또 자매들에게 감사와 사랑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은 생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므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루디아를 전도를 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는 점치는 여자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점치는 자가 예수를 믿으니까 완전히 한 사람 한 사람 점을 치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이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자가 주인이 돈을 벌다가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이제 고발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는 사실이 온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시대 그러면은 로마 궁전 경비대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다가 갇혔다는 것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는 14절 한번 읽었어요. 14절 형제 중 다수가 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므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에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우리가 더 전하자. 그것이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분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괴로움을 자기네들이 전함으로 바울이 괴로움을 더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정말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18절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기 질투로 예수를 전하든 정말 착한 마음으로 전하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전파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 코로나 사건으로 그들은 막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이단들이 생기며 이단들이 이제 다 드러났어요. 어디가 진짜 이단이고 어디가 참 좋은 진리라는 것이 이 땅에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요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19절 읽어주세요. 거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도 물론이지만 한 가지 더 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그처럼 우리는 감옥에는 안 가봤지만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살든지 죽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기꺼이 바울은 죽고자 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살기로 바울은 결정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막힘없이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연희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학교 학생 때부터 등단했어요. 작가로. 그랬기 때문에 젊은이가 소설을 쓴다 막 이래서 뭐 정계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기 시작했고 굉장히 한참 날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크리스찬 학교를 다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 마음에는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여자들이 아기를 낳지 무슨 남자가 아기를 낳나 이런 것부터 마음에 들질 않아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별로 좋아도 안 했고 성경을 무시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후에 인간적으로는 제일 높은 자리까지 가고 대표로 있고 이렇게 했지만 후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다른 데도 약간 다쳤지만 얼굴이 엄청나게 얼굴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얼굴 다치면은 괴롭지만 여성이 그것도 한참 잘 나갈 때 얼굴을 다쳤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생활을 안 하다가 가니까 말씀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 갔는데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월산을 가면 거기서 능력도 받고 또 고침도 받고 이런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과 같이 한월산을 갔대요. 가가지고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3번 막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더 마음에 안 와댔대요. 그래서 야 이건 교회보다 더 피곤하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가니까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방관자처럼 자기는 맨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내일이면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 전날 굉장히 뭔가는 어떤 거는 내가 얻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뒤에 있다가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하고 맨 첫 줄에 갔대요. 갔더니 그날도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하는데 갑자기 그래 예수를 믿으면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는다는데 누가 나를 알지도 못하지만 누가 알면 어떠냐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고선 같이 큰 소리로 주여 주여 3번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한참 기도하니까 눈물 콧물이 나면서 자기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악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더래요. 자기가 굉장히 교만했고 고집도 셌고 이기주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 기도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는지 다 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주위 사람들은 이미 설교 듣고 기도하고 다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 자기 방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세수를 하고 이제 자야 되겠다. 그러고선 세면대에 가서 이제 눈물 콧물 흘렸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엉망이겠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 교통사고도 났던 그 얼굴이기 때문에 이제 세면대에서 거울을 봤는데 완전히 그 상처 났던 것이 다 없어졌대요. 거짓말처럼 얼굴이 예전 모습처럼 깨끗하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랐겠어요. 계속 기도한 게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 기도만 하나 해도 우리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지금 뭐 코로나 있고 난리잖아요. 막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목사님도 막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 답답해요. 근데 코로나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때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특히 고난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으로 전하라. 너희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런 사랑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8절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을 한 번 더 크게 읽어주세요. (8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여러분들의 일, 착한 일 이런 것들이 전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증인이다 할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인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의 기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더욱 힘들 때 고난 중에도 자신보다 더욱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전도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들은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적자들은 나중에 멸망의 증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에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너희들 동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 안 갔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감옥에서 로마 간수와 그의 가족을 모두 구원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 로마에 가봤는데 정말 자물통에 두 주먹만한 자물통에 두꺼운 창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1층, 2층이 1층, 그러니까 1층에서 지하까지 그렇게 돼서 지하에 이제 6면이 다 돌이에요.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막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도 바울 또 그 외에 이제 죄인들이 도망가면 간수는 이제 사형이죠. 근데 그대로 옥문은 열렸는데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건 굉장한 일이다 이러면서 로마 간수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 그의 가족까지 모두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사건으로 빌립보 교회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막 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도 명령 기도하면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더 굳건해지고 더 강건해져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